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이곳, 주님이 친히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큰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들 마음속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게 하시고 마음속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종이 설교할 때에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교훈과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든 은혜를,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말씀하셨는데, 진정으로 우리 각자 어린 아이 우리 시완이로부터 모든 식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잘 증거되도록, 또 깨달아지도록, 은혜로운 깨달음이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주에도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다시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다시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제목은 여러분의 주보에 나온 대로 군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군인이죠.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목을 정하고 다시 한번 본문 10절로 13절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기 6장 2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라, 그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군대라,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7장 4절에는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거기는 하나님이 그냥 군대라 하지 아니하고 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죠. 내 군대 그리고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라, 그렇게 표현을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2장 17절에는 무교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날에 내가 너의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그래서 무교절은 6월절입니다. 그렇죠? 6월절은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니까 신약적인 배경이 있는 말씀이죠. 어떻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때에 그들을 군대라, 이런 명칭을 주셨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41절에도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라, 이렇게 명칭을 하시면서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렇게 430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이 그 후손들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간 후로 430년입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정도 되는데 전체 인구를 따지면 한 200만, 300만 뭐 그렇게 각자 뭐 신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한 300만 정도 되지 않나. 노인, 여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말고도 여러 잡족들이 같이 나왔다. 그랬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들을 그 나라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대란 말을 구약에서 사용하고 실제로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전쟁하러 들어갔죠. 그래서 가나안의 그 동쪽에 있는 땅을 정복할 때도 전쟁이고,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땅을 정복할 때도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식을 얻기까지는 끝까지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군대요, 여호와의 군대요, 나의 군대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이제 구약 교회에서 하나님 백성을 말씀해 주었는데, 이것은 신약에 오면은 그때도 사실은 군대란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빌립보서 2장 25절에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됐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도 군사고 또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에바브로디도도 군대다. 군사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는 디모데에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말을 했고, 더군다나 이제 오늘은 에베소서는 전체의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선택받은 백성, 이제 보편교회를 말하는 것이니까 보편교회를 말하는 마지막 부분에서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은 군인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의 군인들이 입는 옷을 비유로 삼아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 이게 보편교회입니다. 교회의 에베소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군대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는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군인으로서 전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세력과의 무서운 전쟁은 언제 끝나나?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전쟁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전쟁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 가서 영광의 나라 들어갈 때야 끝이 나는 것이 바로 이 전쟁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그게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에 그가 한 말이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게 이거 군인이 하는 군인들이 싸우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전 인생길은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놓치면 안 되죠. 항상 전쟁을 해야 되는. 그래서 전쟁이 끝나는 날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비유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전쟁 군인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군인 가서 하는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훈련이죠, 훈련. 왜 훈련합니까? 밥을 먹이고 또 훈련을 시키고 운동을 시키고 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모든 하는 내용은 전부 다 건강을 유지하고 힘이 있어야 돼요. 군인이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덜 힘이 없을 정도면 그 전쟁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은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강건해야 되고 강해야 되죠. 군인은 그래서 엄청난 훈련을 합니다. 특히 해병대 같은 데 가면 정말 무섭게 훈련시키죠. 그래서 강건해야만 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좋은 무기가 있어야 되죠. 아무리 강해도 좋은 무기가 없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준비돼야 된다. 하나님의 군대는 강건해야 되고 두 번째는 좋은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무기는 사람이 만든 무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무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무기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이제 우리가 17절이죠. 그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자, 예수님의 전쟁을 가장 잘 실감 있게 표현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귀가 전쟁을 하죠. 왜 전쟁을 합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세례 받으시고 이제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권능이 충만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을 무너뜨리면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죠. 자, 그런데 시험을 했는데 그 시험을 하는데 세 가지로 시험을 했죠. 그 시험을 하는 그 시험에 마귀가 배고파하는 예수님에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령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예수님은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들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귀의 말을 물리칠 때 그냥 마귀야 물러가라 안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더니 더 이상 마귀는 그 시험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건 곧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쳤기 때문에 더 이상 유혹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두 번째는 이제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때도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하고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을 이기죠. 그 다음에 이제 내게 한 번만 절하면 온 세상의 권세를 다 너한테 준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너에게 준다 그랬을 때도 예수님은 사실은 세상을 얻기 위해서 오셨죠. 자기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안 지고 그냥 십자가 안 지고 한 번 절하고 그냥 얻으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이 기록되었으되 하면은 마귀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검 앞에 모든 유혹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유혹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에 의해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의 검으로 확고하게 이 시험을 물리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검은 완전한 검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으로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물론 보호하는 것도 나중에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하겠지만 어떻든 우리가 모든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무기가 전신갑주예요. 자, 이걸 입으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대지요. 근데 이제 두 가지는 우리가 해야 돼요. 먼저 강건해야 되죠. 그죠? 지난 10절이죠.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힘으로 강건해져라.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나님의 군인이기 때문에. 또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는 패배자로 살아야 돼서는 안 돼요. 원수 마귀에게 넘어지고 시험에 빠져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실족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는 1장 5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죠? 에베소서 1장 5절. 하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패배자가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범죄자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신갑주 끝으로라는 말을 지난번에 강조했는데 강건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서 예수님이 승리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당당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게 바로 성경의 오늘 본문의 13절 보면은 거기에 선다는 말이 있어요. 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선다. 당당하게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뜻이에요. 승리자예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살아가면서 일시적으로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주 실패자가 될 수는 없어요. 승리자로 다시 7번 넘어져도 8번째, 그러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서 승리자로 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고 두 번째는 전신갑주를 준비해 주셔서 이걸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죄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신앙적으로요.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먼저 알아야 되냐면 나는 약하다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자기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약하다. 어떤 면에서 영적 전쟁에서 나는 하나님이 한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을 하는 여러분들은 나는 약하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약함을 지적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 후서 4장 7절이죠. 7절.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고린도후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4장 6절.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질그릇 붙들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보배는 뭡니까? 그 앞에 나왔어요. 6절에. 보배가 뭔지.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은 속성의 영광이죠. 그럼 하나님의 속성의 영광은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 바로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뭐죠?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과
능력, 권능이죠. 전능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 그 다음에 진실하심, 무한. 그러니까 그 뭐가 무한해요? 능력이 무한하고, 그 다음에 영원하고, 불변하고. 자, 이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이 보배예요. 보배. 자, 근데 이 보배를 어디에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질그릇 안에,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는요, 이 질그릇을 가지고 그릇으로 쓰지만은, 인분을 퍼낼 때도 써요. 그러면 질그릇에다가 이렇게 이제 지고, 인분을 거기다 놓고 지고 가면은 그 통은 무슨 통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질그릇인데 보배가 들어가면은 보배로운 그릇이 되는 거죠. 보배 그릇.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질그릇이다라는 것을 아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그렇게 자기의 모습을 그렇게 말하기 싫은 거예요. 난 똑똑한데, 난 능력이 있는데,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나는 대단한데, 근데 사람과 비교해 보면 그럴 수는 있어요. 그죠? 저 사람보다 내가 비교적 좀 나을 수 있어. 힘도 좀 쓸 수 있고, 훈련하면. 근데 여기는 지금 뭐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나야. 그럼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도 내 능력 내세우면서 나는 내 능력대로 살래요 라고 하면은 정말 그거는 어리석은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 그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질그릇됨을 알아야 그 능력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있는 이 진리를 붙잡고, 그리고 내가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그릇을 알면 질그릇 붙잡고 살지 않아. 질그릇을 의지하지 않아. 전적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을 붙든다 이 말이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강건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18장 1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힘이야. 내 힘이, 내 질그릇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이 여호와셔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이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됩니다.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마귀에 대해서 이미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가 실제로 나에게 시험하고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삼킬 자를 찾듯이 나에게 기회를 엿보는 존재로 별로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지난번에 마귀라 그랬죠? 또 마귀는 간교한 계획으로,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우리보다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왜 그래요? 그는 완전하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어요. 원죄가 없습니다. 아담은. 하와는.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약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와서 몇 마디 속삭속삭 하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과 너무너무 생생한 관계를 가졌던 아담도 넘어갔는데, 여러분은 대단해. 아담보다 위대해요? 어림도 없습니다. 아담과 비교가 안 돼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게 보통 전쟁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에,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에
그 아담의 직계 후손들 아니에요. 노아 홍수 시대에 노아의 8식구 외에는 전부 다 마귀에게 다 전략에 다 속아서 온 세상이 다 죄 가운데 악한 세상으로 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거로 끝났습니까? 그 이후로 지금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악한 원수 마귀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하고 강력한지 모릅니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 안에 세상만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12절에 영적으로 또 얼마나 각양 거짓된 신학적인 조류를 만들어요. 그죠? 이단적인 사상이에요. 성경과 떠나는 하나님이 가르침과 정반대의 사상을 수없이 만들어냈어요. 교회 인류 역사에 보면.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막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상과 거짓된 신학과 거짓된 학문과 거짓된 복음과 잘못된 것들을 수없이 만들어내요. 그게 원수 마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능력 아니고 전신갑주 아니면 내 힘으로 나는 마귀 넉넉히 이기며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럴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이 세상이 지금 사람들이 학문이 없어서 공부 많이 안 해서 박사가 적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혼란스럽습니까? 박사 아니라 별걸 다 따도 여러분 사실은 내면에 들어가면 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추한 삶이 그 속에 있습니까? 그게 전부 다 그 배경에는 세상 영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해서 더럽고 추한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귀신을 더러운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더러운 삶을 살아가게 해요. 지금 우리 사회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말을 하죠. 지금 뭐 연속극도 보고 뭐도 보면은 얼마나 삶이 지저분합니까? 돈 많다고? 아니면 학문이 많이 했다고? 아니에요. 보면은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악한 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뒤에 보시겠습니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 이는 왜? 악한 날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악한 날이라고 그랬지만은 이것은 악한 세상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날 그러면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대가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세대에 이 악과 능히 대적하고 승리자로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 다음에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마귀가 하나 둘이 아니죠. 엄청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마귀가 이제 왕이죠. 말하면 마귀 악마의 세계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뭐예요?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삼킬 자를. 근데 마귀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대적자라. 그 말은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세력이 마귀예요. 그러니까 나는 마귀 생각도 안 하고 살래. 아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살래. 그렇다고 마귀가 우리 그냥 그래 너 잘해봐라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마귀의 세력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속아요. 속아서 마귀의 유혹과 계획과 그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여주는 대로 우리가 이 엄청난 치열한 싸움을, 선한 싸움을, 자, 우리는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복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악한 생각과 추한 생각과 육신의 생각으로 막 몰고 가는 거예요.
그것에 이겨야 되겠죠. 우리가 승리자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야 되겠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에베소 5장 10절과 여기 20절에 나오는 이 말은 성경 공부할 때만 한 번 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다 잊어버리고 사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성전, 그죠? 하나님의 성전, 또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 이게 앞에 나오는 성도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 성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원수 마귀는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악한 세력에 대해서 얼마나 치명적인 손실이 오는가를 마귀는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참길 자를 찾는 거야. 믿는 사람 하나 바로 세워놓고 바른 길을 걸어가면 그가 미치는 선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그걸 못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치열한 전쟁.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했기 때문에 이건 놔두면 안 된다 그러고 마귀가 와서 넘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예, 마귀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세력이 무너지고 죄의 세력이 무너지고 악한 세력이 깨지고 진정한 승리가 오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까지 유혹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전쟁은요 굉장히 치열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그거를 중요한지는 몰라. 네, 그래서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다시 들고 나온 이유는 이거 그냥 대충 한번 설교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다. 우리 아이들이 이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는가가 문제인데 어떻든 마음속에 새겨야 돼 이거를. 너희는 전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군대다. 이 군대는 전쟁 안 하면 쓸모없지요. 왜 군인이 전쟁 안 하면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근데 군인은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 하나는 뭐예요? 건강해야 되고, 두 번째는 좋은 무기를 가져야 돼. 근데 성도들이 건강하려면 내 힘으로 우리는 아침마다 잘 걸고 운동하고 그럼 육신은 건강해질 수 있지만은 영적인 건강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해요.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의롭다함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사역에 나타난 모든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이라야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왜?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야 하나님과 화목이 돼요. 이거를 로마서의 3장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화목 제물이다 그랬어요. 화목 제물이 되기 전에, 화목되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원수 관계죠. 화목 반대 원수예요. 그러면 원수 관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잘해요?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이 되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고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래서 정말 오늘날 교회 생활하면서 강단에서나 이 가르침이 그죠? 윤리 도덕을 가르치고 세상 살아가는 방식, 심리적인 가르침 이런 것이 성도들을 강건하게 할 수가 없어요. 강건하게 하는 방법은 첫째가 주 안에서 가능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6장 57절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6장이죠. 6장 56절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거기에 내 피를 먹고 마시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로마서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죠? 너희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그 안에 있고 이게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성경의 많은 내용을 보면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해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 우리가 거듭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영적 부활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영적 건강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자, 두 번째는 능력이죠. 그의 힘에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이건 이제 기도로 가능한 건데 이것도 에베소서에서 이미 하셨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나오죠. 1장 19절. 에베소서 1장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아까 뭐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극히 큰 능력,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은 강건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죠.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고 나와 함께 그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강건해지는 거예요.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세력도 그 앞에 내가 약해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하러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 1장에 제일 많이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위축되지 말아라. 나약해지지 말아라. 큰일 났다. 내가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아까 말한 대로 이런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약함을, 내가 질그릇임을 알아라. 이게 세상 가르치면 그렇게 안 해요. 야,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넌 능력이 있다. 너는 대단하다. 근데 사람과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나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렇죠,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믿음이에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길에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셔서 말이죠. 네, 그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해서. 예,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에 그 모든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형편이 있어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비천에 처하고 풍부에 처하고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는 다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내가 뭐 부족해서 나 못한다 안 그런다 이 말이죠.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요. 그 다음에 아까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는 지극히 큰 능력이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죠. 이 보배가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나와요. 이제 그냥 8절 8자 7절에가 이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 근데 심히 큰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있어. 그런데 8절.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사방으로 그렇죠. 어려움이 막 동서남북으로 가도 길이 안 보여. 그래도 이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쌓이지 않아. 왜냐하면 우겨쌈을 당해도 거기에 압도되지 않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담대히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예요? 낙심하지 않아. 답답한 일 당해도. 우리 안에는 이 능력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다 대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사실은 사망이죠. 죽음 앞에서. 근데 신앙인들은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면 낙심을 합니까? 밝히 보죠, 밝히. 그게 바로 이제 전신갑주에서 나오는 진리의 허리띠 아닙니까? 밝히 보고 평안을 가져요, 거기서.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거기에 위축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9절에는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이 우리 버리지 않아. 너 핍박 있다고 우리 안 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요,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역경들을 담대하게 헤쳐나가죠. 그게 이기고 쓰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 게 이제 로마서 8장이죠. 자,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인데 정말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35절,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그 다음에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려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겨우 이기는 거 아니에요. 넉넉히 이긴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환난이 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핍박이 오고 뭐 어려움이 오고 곤고함이 힘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여유 있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 성경 여러분이 오늘 이따가 대화하겠지만은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영의 일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뭐가 와요? 평안이 오죠. 그죠? 그래서 영의 생각은 의와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역경이 왔다고 주저앉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면서 그 앞에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거죠.
서머나 교회 폴기학 감독 이야기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야, 예수를 주라고 한 번만 해라 그러면 살려준다. 하도 유명한 분이니까 그 총독도 죽이길 원치 않았어. 한 번 주라, 예수는 나의 주가 아니다 라고 얘기만 한 번 해라 그러면 살려준다. 그러니까 폴리가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예수 믿고 수십 년이 됐는데 내가 이때까지 주님이 나 모른다고 한 번도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주님을 모른다고 합니까? 그러고 이제 화형장으로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화형을 하는 그 순간에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 얼굴이 그냥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 아니야. 하나님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신앙인의 가는 길은 내게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고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군대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구원받고 그다음에 교회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야. 성전, 우리 몸이. 자,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에게도 불구하고 악한 원수 마귀는 그것 때문에 나는 너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라고, 싸울 능력이 없다 그러고 손들고 나가는 법이 없어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리고 교회와 끊임없이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는 자에게 끊임없이 전쟁을 할 것을 선언했죠. 네,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12장 했죠? 17절. 그죠? 용이 그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기 이제 예수님을 탄생한 구약교회인데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이제 신약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더불어 어떻게 해요? 자, 우리 17장,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는 거듭난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어떻게 해요? 원수 마귀는 싸우려고. 이 바다는 계시록에서 세상입니다. 세상을 바다에 비유하는데,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전투를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한테는 완전히 패했으니까 이제 손들고 그 다음에 예수께 속한 사람들과 싸우려고 서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고 잠자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에 전신갑주를 입는 거 보면은 정말 이 전신갑주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아까 말한 대로 대표적인 게 우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지라. 자, 말씀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을. 네? 암송을 해야지. 암송을 해야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나오죠. 그죠? 마음에 시험이 올 때, 다른 시험이 올 때, 그때 성경 어디지? 내가 몇 번 읽었지? 이러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시험이 왔는데 성경 꺼내가지고 찾아볼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암송이 그래서 중요해요. 예, 성령께서 우리가 암송한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셔서 딱 내게 그 말씀을 가지고 들려주시면 시험하는 일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라면 마귀는 피를 흘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손을 못 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왔죠, 사실은. 네? 그런데
야,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는 그 말을 어떻게 바꿨어요? 죽을까? 죽을까? 마귀도 말씀을 잘 가지고 사용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희미하게 알고 확실히 알려면 암송밖에 없어. 그죠? 확실히 알려면. 희미하게 알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뒤집어 가지고 그 생각을 뒤집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 때에 아무런 갈등 없이 팔았을까요? 아무런 마음에 갈등 없이 그냥 팔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마음의 갈등이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럼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 때 어떻게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을. 그리고 그 성경 위에 굳게 내가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시험이 올 때 이거다 라고 하면 더 이상 그게 시험이 안 되고 승리가 오는 거죠. 마귀가 더 이상 다른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정말 믿음에 견고하게 서되 말씀의 성령의 검을 확실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 적당히 그냥 이게 그래서 저는 참 교회에서 아이들을 성경을 적당히 주일학교 가르치면요 늘 말하듯이 교회에서 열심히 하던 애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안 가. 안 가는 이유가 뭘까요? 누구에게 설득당한 거예요? 세상 영에게 설득당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걸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어 속에.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쾌락하고 막 이게 전부야.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 어떻게 알아요? 확실하게 알자. 분명하게 알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것을 굳게 붙잡자. 그러면 승리해요. 여러분 그걸 이제 경험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시험 마음에 갈등이 오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딱 내게 분명해지면 흔들림이 없어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승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선한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 영을 지배하는 세력이 활동하기 때문에 선한 세상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오심이 가까운 시대가 되면 세상은 더 낙원같이 되고 죄가 없어지고 아주 멋있는 세상이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두 개 모델이 있어요. 구약에. 첫째 모델은 노아 홍수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또 둘째 모델은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린 두 가지를 들어. 하나는 노아 홍수 때와 같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노아 홍수 때와 같다.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와 노아 홍수 때의 그 시대가 어떠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살았어요. 인구가. 그런데 방주에 들어가 구원받은 사람은 8식구예요. 8식구. 그러니까 얼마나 제대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심판을 주님을 기다리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8식구였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는 몇 명 나왔어요, 거기서? 네? 네. 롯, 그 다음에 또 부인, 또 딸 둘. 근데 또 부인도 적당히 믿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 뒤돌아봤어요?
여자들은 살림이 너무 아깝잖아요. 이 천사들이 가고 난 다음에 난 남편 꼬셔서 다시 들어갈 건데, 그러고 있는데 불이 쏟아져가지고 다 없어져. 야, 내가 거기 두고 온 거 있는데 막 그러다가 뒤돌아보다가 소음 기둥이 됐어. 근데 셋이 셋도 좀 이상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확실하게 붙들지 않으면 이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많이 보겠다 그랬으니까 믿음 있는 자를 적게 본다 그랬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내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견고하게 서서 신앙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 오늘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와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다 와도 그게 다가 아니에요. 다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어서, 그리고 진리에 견고하게 서서 믿음을 지키는 십자가의 군병, 하나님의 군대가 많지는 않아. 주님 오실 때.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이 군대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지난주에 이 본문을 설교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1장부터 5장까지 공부한 거, 그거 끝났다 그러지 마시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 그러고 이 뒷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날마다 강건해지시고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전신갑주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할 텐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믿음 생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와 같은 때에 온 세상이 악하여 가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며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춤추며 악한 길에 전적으로 몰입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견고하게 서지 않으면, 우리가 강해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리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실패자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가 없고,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날마다 우리가 거룩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할수록 더욱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열린샘 가정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주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열린샘 교회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